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좀 감회가 새로운 것은 지난 주간에 100강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101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목표했던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새로운 출발 선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1강부터는 지난주까지 했던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는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망원경으로 보는 성경이에요. 망원경으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망원경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현미경이 필요하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는 것은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려고 할 때는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것을 아주 큰 그 관점에서 큰 윤곽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망원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아주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창세기만 가지고도 여러 그 날짜가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현미경식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 목표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망원경식으로 해서 성경의 숲을 보듯이 성경의 넓은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고 창세기의 주제가 무엇이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쭉 살펴 내려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아마 또 새롭게 느끼는 은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감히 기대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창세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올해도 1월 1일 우리가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또 1월 중순쯤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온라인 성경대학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그것이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끝맺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도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됨으로써 우리가 보는 이 드넓은 우주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발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역사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을 누가 시작을 갖다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이 되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먼저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하늘에 태양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잖아요. 야, 저 태양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저 별들이,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그 무수한 별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리고 저 드넓은 바다, 저 흐르는 시냇물, 언제부터 있었을까? 저 우람한 산과 산속에 있는 그 무수한 초목들,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바쁘게 살다 보면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마저 생각 안 하고 지낼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노라면은 이게 언제부터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어느 책도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여러분 설명해 주는 책이 없어요. 근데 성경책을 펼치자마자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시원하게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이 세상은 처음 있었던 태초라고 하는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 그러면 먼저 창세기 들어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명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히브리 성경의 원명칭은 서두를 따서 브레시트라고 합니다. 브레시트란 말은 태초에 이런 말입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태초예요. 브레시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첫 소절을 그 찬송의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성경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에 제목을 붙일 때 항상 그 첫 부분, 첫 소절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그래서 브레시트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브레시트라고 태초에라고 성경 제목을 붙이지 않죠.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헬라어를 가지고서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갖다가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70인 학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학자들. 그들에 의해서 번역된 책을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서는 LXX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70인역, 그 70인역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아는 창세기가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한다면 게네시스 그럽니다. 이게 게네시스라는 말이 기원, 시작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세상의 기원,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런 책이에요. 이 게네시스가 영어로 친다면 제네시스죠. 현대에서 나오는 그 고급 세단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제네시스가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자, 창세기라고 하는 한글 성경의 명칭은 바로 이 70인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본서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본서를 비롯하여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들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을 흔히 얘기하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또는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모세 오경 율법서.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 주제는 뭘까요? 자,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주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바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바로 은혜의 언약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이 바로 이 창세기의 주제예요. 물론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에서 창세기의 주제가 세상을 창조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기록은 창세기의 1장과 2장이 전부입니다. 1, 2장, 2장밖에 없어요.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악상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에 의한 구원 계획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시는 것으로 창세기가 엮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극히 일부 1장과 2장만이 창세기라고 하는 그 제목에 걸맞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록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있어서 태초의 창조 기록과 초기 역사는 이 책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본론의 주제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그 언약을 계승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시작 그 성경을 갖다가 언약의 책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에 있어서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족장들, 그 인물들은
저 상류, 최상류에 살았던 인물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제 하류에 사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네 번째, 창세기의 구조 분석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창세기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제1부는 태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때와 관련된 역사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 그 네 가지 사건이 뭘까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1, 2장에 나와요.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3장부터 5장까지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홍수 심판, 6장부터 9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민족이 분산되는데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홍수 심판 이후에 그들이 겸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다가,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이 분산되어지는 내용이 10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민족 분산.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 네 가지 사건에 의해서 창세기의 전반부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2부, 이 후반부는요,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자,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아까 네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엔 네 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 플러스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 이렇게 엮어져 나가는 게 창세기예요. 그 네 명의 족장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12장부터 25장까지, 이삭의 역사는 21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역사는 25장 정 가운데부터 해서 저 맨 끝에까지 50장까지입니다. 요셉의 역사는 37장부터 50장까지. 분량으로 친다면 야곱의 역사가 상당히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삽입부가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인물, 비록 내 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뜨릴 수 없는 에서,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이라고 하는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록 요셉에게 밀렸지만 바로 그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처음에는 요셉에게 밀렸지만 나중으로 따진다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는 성경의 역사 속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의 유다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그 유다 지파에서 수없이 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그 유다 지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건이 38장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36장과 38장은 에서의 족보, 유다의 사건, 이것이 삽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는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의 후반부의 주된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를 이제 상세하게 펼쳐보십시다. 창세기 펼쳐보기입니다. 자, 창세기의 전반적인 특징은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다음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디디고 사는 세상,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바로 이 세상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비하고 놀라운 첫 번째 사역, 그것이 바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사역이었어요. 창조 사역.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 또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할 때는 창조사역,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우리가 또 찬송하게 되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창조사역과 바로 구원사역 또는 구속사역인데, 창세기에서 창조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구속사역도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어떤 일이요? 창조사력.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여러분 어느 누가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느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감히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예. 자, 무에서 유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았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 세상이 처음 있을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이 플라톤은 말하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힘을 합해도 파리 한 마리를 만들 수 없대요. 파리 한 마리. 예. 자, 어느 유전공학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에서는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체세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체세포.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체세포라고 하는 무슨 원료가 있어서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창조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거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요. 허무가 충만으로 바뀌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네. 만드셔서 그때마다 끝나고 나면은 4절, 10절, 12절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끝에 가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지금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피폐한 세상이 되고 타락한 세상이 됐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선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을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보았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종류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혼돈되고, 혼돈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무질서하단 말이거든요. 예, 카오스라고 그러죠. 카오스. 근데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차곡차곡 차례차례로 갖다가 세상을 만드셨더니 드디어 카오스, 무질서의 세상이 아니라, 혼돈의 세상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세상, 예, 질서 잡힌 세상이 된 거예요. 예, 모든 것이 가지런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 전능하사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제일 먼저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상당히 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인데,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첫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세상만 시작이 된 거 아닙니다. 세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했는데요. 또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예. 창조의 마지막 날 제6일에 마지막 피조물로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을 갖다가 창조의 꽃이라고 해요. 예. 왜냐하면 가장 훌륭하게 만드셨으니까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조의 꽃인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자, 이것은 바로 인격성, 도덕성, 영성, 만물 주관권 등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소유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인격이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도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여러분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은 다 여러분 육체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도 있지만 바로 영혼도 있다는 거. 이 영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힘이 좋은 사자, 아니면은 그 용맹한 호랑이, 그게 세상을 다스립니까? 덩치 큰 코끼리의 세상을 다스립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용맹하고 덩치가 큰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지구 한복판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맡겨놓으셨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 생기로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이 생긴 겁니다. 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영장이란 말은 만물의 어른, 만물에게서 가장 높은 뛰어난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두뇌는요, 무게가 1,500g 정도 되고 두께가 3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포수가 136억 5,300만 개나 된다요.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 세계의 인구가 한 70억쯤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두뇌의 세포수는 세계 인구의 2배에 가까이 되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두뇌 세포가 많다는 겁니다. 이 한 개의 세포가 소형 트랜지스터 한 개의 성능을 지녔다고 해요. 그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어느 뇌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두뇌의 능력을 정말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100% 활용한다면 이건 굉장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이 두뇌의 능력을 1%도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많이 사용했던 사람은 독일 작가 괴테가 0.4%를 사용했고 그 유명한 과학자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0.6%를 사용했대요. 걔 1%도 사용 못한 거예요. 이야, 그래도 이런 대단한 인물들이 되는 걸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두뇌가 참 타락하지 않아서 100% 사용된다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우리의 두뇌는 지금보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의 두뇌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중의 각종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때 부르면 쪽쪽,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예? 너는 코끼리, 너는 토끼. 수없이 많은 그 들짐승, 수없이 많은 공중의 각종 새들을 갖다 척척 이름을 하나도 따블대지 아니하고 다 이름을 붙여줄 정도라면은 여러분 정말로 그 머리가 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울러 사명도 주셨어요. 예?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문화명령. 예, 세상을 갖다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사명,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갖다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사명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과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 거 아니죠. 내 소유물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이 세상에 그 출발의 비밀을 알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를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모를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그 어떤 이유, 그 존재의 이유, 그 존재의 비밀 이것도 전혀 깨닫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기에 봤더니 세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한 결혼 제도가 시작이 되고 가정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지으셨어요. 예. 남자와 여자. 예. 그 남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담. 여자의 대표는요 하와입니다. 하와.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예, 아담. 근데 아담인데 이 아담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예, 사이즈는 어느 정도 사이즈였겠습니까? 예, 아담 사이즈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자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지요. 생명. 자,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가 아담 앞에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여러분 아담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 봤을 때 놀랐겠죠. 그리고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하고 아마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뭔가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담이 아마 그 당시 영어를 좀 미리 배웠던 것 같아요. How are you? 예, How are you?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담이 충청도 사람이었는지 How are you? 그랬습니다. 예. 자, 하와는 영어로는 이브라고 합니다. 이브.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보다는 아담과 이브로 아는 경우가 많죠. 예, 하와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와고. 예,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 그 원래 이름을 갖다 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영어식으로 이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의 배필로. 물론 또 남자는 또 여자의 배필로 이렇게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돕도록 그렇게 짝지어 주셨습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렇게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세워진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예. 자,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세우셨을 때 정하신 결혼의 원리, 그 원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 저는 결혼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 앞에 때로는 이 원리를 제시해주고 설명해주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차이의 원리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자가 남자를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도무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겠지만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와 똑같지 않아요. 여자는 역시 또 남자와 똑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음을 알고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다른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가 이해가 되고 서로가 받아들여주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리는 서로 보완하는, 남자와 여자는 다 반쪽밖에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해서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의 원리. 그 다음에 독립의 원리입니다.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는 독립해서 부부가 이제는 하나를 이루어 살아야 됩니다. 독립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엔 연합의 원리가 있어요. 연합의 원리.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둘이지만 결혼해서는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남성과 여성뿐입니다. 제3의 성은 없어요. 뭐 사회적 성인이 해갖고 무슨 요즘 젠더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질서 잡히게 되고 이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 되지 아니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치료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합법화 시켜줘서 동성 연애도 하고 동성 결혼도 하고 아예 법적으로 갖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그건 다른 차원의 또 얘기입니다.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성 간의 결혼을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만 바로 소돔성의 그 가장 큰 죄가 뭔고 하면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갖다 완전히 불타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얘기할 때 소돔이라고 얘기해요. 소돔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동성애 문제로 지금 여당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이걸 합법화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절대로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사회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을 갖다가 내려오면서 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온 인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상식을 갖다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뒤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 때문에 오는 에이즈 같은 이런 질병의 문제는 어찌합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인구 절벽에 처해 있는데요. 지난 20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동성애까지 합법화시켜주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상적인 결혼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 출산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거는 축복이라 볼 수 없지요. 저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